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예하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하 아빠가, 이게 저는 페이스북을 요즘 안 해요. 근데 매일 그 글을 올리나 본데, 그 중에 이제 밴드의 일부를 본인이 올리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고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예하가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또 여러분 놀라기도 하고, 또 그러면은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될까봐 에크모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폐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 수분도 다 빼내고 장기도 최소한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 이제 음식물을 넘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근육량을 올리려면 먹어야 되는데 또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악순환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하가 운동을 하는데 다리 운동을 해요. 아빠 생각에는 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리 미는 힘도 강하고, 그 전에 손만 들어서 그냥 펜만 잡는 줄 알았는데 그 펜을 제대로 잡고 다리 무릎도 자기 힘으로 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 선생님이 팔 운동 해봐 그러면 두 팔을 팔꿈치까지지만 이렇게 잘 들었다 놨다 하고, 다리도 두 다리를 배까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마치 개구리 같이 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하 생일이 11월 초인데 10월에는 태어날 수 있을까 걱정을 혼자 많이 했다. 근데 그 운동하는 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새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기도하고 있던 가장 가까이에서 예하를 관찰하고 있던 저만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로 저는 예하가 회복하는 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리 운동 저렇게만 하면 예하 장이 움직여서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지금 예하가 자꾸 그 소화를 잘 못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염려인데, 모든 수치는 다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이 아빠의 고백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하의 몸 상태가 100% 돌아오진 않아서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때를 알고 때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때를 분별하는 거죠. 때는 철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들었다, 그 얘기가 계절의 분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철들었다 그러면 분별하는 힘이 생겼다라는 말인데, 바로 그 철들었다는 것은 인생의 계절을 아는 힘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기다릴 때 하나님을 닮게 되고, 기다릴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다릴 때 마음도 맑아집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도 보게 됩니다. 기다릴 때 곡식이 무르익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무르익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 정말 귀중한 것은 꼭 더디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결혼이나 승진이나 취직 등이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헤롯 왕 때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후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죠. 이 두 사람 소개하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간단하게 그의 출생의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 또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요, 그리고 엘리사벳은요,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다 그러면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래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아론의 부인 이름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 이름만 보더라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 뜻도 참 좋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 이것처럼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 뜻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약속, 하나님은 맹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문 배경도 좋죠. 또 신앙적인 그런 배경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거를 잘 지켰답니다. 그리고 규례라고 했습니다. 규례는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613개의 그 명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꼬투리 잡을래야 잡을 것이 없는 아주 좋은 가문, 좋은 부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흠이 없었대요. 흠이 없다는 표현은요, 완전무결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칭찬하실 정도로 돋보인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사람, 이런 가정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이런 경건의 삶과는 반대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뭐였느냐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잘 낳는데 의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식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자식을 낳을 만한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7절 말씀에 잉태를 못함으로, 그 얘기는 출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두 사람 나이가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도 없는데 나이까지 많이 들어서 이제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 이 부부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요, 문제였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결혼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그는 죄로 여겼어요. 죄로. 그리고 가문의 수치로 여겼고, 심지어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게 된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가진다든지 하면 그건 네 죄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도 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셔야 되는데 못 낳은 거 아닙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 복이 없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준다? 제사장직을 감당한다?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고 나서 400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우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그 원어로, 원래 발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낳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혹시라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과 소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없는 사람은 그런 꿈조차도 꿀 수가 없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 비참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 자식 자랑하고 자식 얘기하면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큰 문제,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던 거죠. 악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값 받았으니까 평상시 하는 짓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꼬투리 잡을 것도 없는 그 의인, 그 부부 모두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항상 그 부부에게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축복에다가 플러스 보너스까지 주셔도 모자를 파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음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제사장직 그만두고 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 계속 해온 여러분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쉽지 않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가랴 부부는요,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한테 꼭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하죠. 어른들이 하는 기도하죠.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다 어른들의 초점 맞춰서 하죠. 그러니까 안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게 못하겠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마음이 이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이 직분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직분, 그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성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생물 용어더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몸이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급작하게 몸이 변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성질이 항상성이래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혼에도 뭐가 필요하냐? 항상성이 필요하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늘 하던 말을 해내는 것, 이게 평범한 것 같아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돋보이는 것 같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해냄으로써 우리 삶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 평범함이 결국에는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윗 얘기를 가끔 하는데, 다윗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맷돌 하나를 탁 잘 맞춰갖고 골리앗이 여기 정통으로 맞아갖고 쓰러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양떼를 돌보느라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양떼를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물맷돌을 돌려서 오는 맹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 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골리앗을
보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너무 크니까 무서웠지만 다윗 보기에는 너무 크니까 좋은 거야. 왜? 표적이 있다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얼굴만 해도 사람 2배인 거야. 그러니까 맞추기만 던지기만 하면 그 돌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는 그 일,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들을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 준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열심히 섬김이 그 8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날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뽑혔어요. 우리는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요 2만 명이었대요. 2만 명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비를 뽑으니까 또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뽑힌 거예요. 그렇게 뽑혔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뽑히면요, 그 족보에서 머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하나님이 사가랴를 뽑으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곤고한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아이는 주시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뽑히게 됨으로써 다른 모양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같이 읽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그 마침이라는 말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침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연하게 그렇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헬라 원문에는요 마침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 8절 말씀 행할세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헬라의 원문에는 이게 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행할세라고 하는 말인데 에게네토 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에게네토 데.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때마침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했다는 뜻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필연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삶을 살펴볼 때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필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연하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돼요. 우연하게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만나게 한 거예요. 노사연 노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사연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노래를 언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만든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였다가 마침내 이루신 것, 그것으로 사가랴를 쓰신 거죠. 그때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향단, 분향을 하는데 나타났어요. 우편에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13절 말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가랴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거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무슨 얘기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도전받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가정, 하나님이 포기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가정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위대한 계획과 꿈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위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의학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이 없어서 제풀에 넘어져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믿고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급하잖아요. 마귀는 조급하대요. 마귀는 조급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끈질김이 필요해요. 거룩한 고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장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히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거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기도 제목이구나 하고 기도하면 돼요. 성도들에게는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다만 기도의 자리만 있을 거예요. 막다른 골목을 만났습니까? 여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항상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서 기도를 통한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화를 좀 해도 될까 싶은데, 우리 재정하시는 오늘 권사님, 그래봐야 재정하는 권사님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지금보다 2배 많이 하는 가정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대, 자기는. 근데 본인은 재정을 하니까 그걸 늘 볼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재정 때문에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아니 11조 2배 하니까 헌금 많이 낼 것처럼 걱정이 돼서 아멘 못 하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제 기도가 아니라 재정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고백도 기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미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필요하시니까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고 또 자기 자신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 이 아버지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이 가정의 행복을 창조해요. 누구보다도 필요한 것이 그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지금 세상에 아버지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도 제가 농담처럼 하는데 그 가정에 개를 키워요. 서열이 개보다 못하대, 자기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버지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이 권위를 갖게 되면 그 가정에 영적 권위가 생겨지고, 그렇게 될 때 가정은 정말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이름부터 지워졌어요. 우리 손은영 집사가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태명을 줬는데 햇님 달님 지어졌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요. 돌아오는 10일입니다. 어쨌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어요. 나중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가문에 없는 이름이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요한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을 받는 순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감동이 임했을까요? 요한은 은혜로우셔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요한은 은혜로움으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우시냐? 물론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롭게 살면서 세속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신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문장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요한이 태어나니까요, 태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기뻐하고 남들도 기뻐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사가야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영원한 슬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한때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고 애통해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 눈물을 변화해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 인생을 결국에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괴로운 시간도 있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로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기도해야 할 일이라면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막혔으면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느냐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기다리는 어떤 응답들이 있다면 그 기다림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